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날을 맞게 하시고 또 한자리에 들러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의 입술을 주의 도구 되어서 우리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을 채워주시고 언어와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 14장 우리 6절부터 내용은 내용 주로 봤죠. 요한계시록 14장은 1절부터 5절은 이제 시온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분들인가가 이제 소개가 되고요.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가 세 천사의 메시지, 세 천사의 메시지죠. 세 천사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추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추수.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이제 1절부터 5절은 지난 시간에 복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6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제 다 제대로는 못했지만 이제 거의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복습 겸 한번 쭉 따라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걸려 저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다라. 아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천사, 세 천사 중에 첫 번째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이 뭐였죠? 영원한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 밑으로 내려가면 그 내용이 나오죠. 뭘 하라고 선포하죠? 영광을 돌리다. 누구에게?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시간이 왔다. 그쵸? 심판의 때가 왔다. 그 다음에 경배하라. 그렇죠. 경배하라고. 네. 네. 왜 끝까지 얘기를 안 할까?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천사는 크게 네 가지 얘기하죠.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라는 말은 경외하라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조심스럽게 밟고 그것을 우리가 꼭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될 말씀으로 받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감히 그것을 어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건 하나님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 그랬을 때 그 때라는 말 앞에 더가 붙어요. the time. 이 더가 붙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말했던 그 시간, 그 말입니다. 그동안 말해왔던 그 시간. 그러면 항상 제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같이 있게 기다렸던 시간이 어느 시간이죠? 주님 오시는.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시간. 제자들은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시간. 또는 뭐 이제 악을 모두 제거하시고 메시아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시간.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개념입니다. 또 성도들도 이제 오늘 우리가 배부르게 사는 사람들은 안 기다리지만 정말 힘들고 곤란하고 어려운 사람들, 곤고하고 십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경에서 보이잖아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왔다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요한계시록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10장 우리 우리 중간쯤 가시면은요. 중간쯤 가보시면 6절 나옵니다. 6절.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면서 이제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이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는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기억하는 자세요. 지체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no time, no time.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없다.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는 없다. 이제 시간이 다 꽉 찼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세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뭐냐면 말세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지금 얘기하는 심판의 시간이 이제 이르렀음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왔어. 마지막 시간이 왔어. 그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고, 교회를 막 억압하려고 하고, 가두고 빼앗기고 상처 입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과연 이런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이것은 바로 동시에 이제 이렇게 사탄이 막 힘을 얻고 막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잠시 내가 주어진 시간이고, 사실은 그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일을 완성하러 왔어. 그리고 이 일은 완성되었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으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펴본 얘기죠.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됐어요? 우리 주 그렇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셨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제 임금이 쫓겨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어떤 승리자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패배자의 나라와 같은 그런 험한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는 질문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온 땅에 퍼져나가고 있고, 모든 민족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 쭉 일어나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해요?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해요. 즉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교회는 빛을 선포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생을 선포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이긴 사람들이면 이긴 자라는 사실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왕노릇하심이 계속 선포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의 이런 일 속에서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개념에서 이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던, 그래도 여전히 사단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이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 세상, 죄된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 모든 죄들이 이제 다 묶임을 받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다시 14장으로 갑니다. 14장으로 가서 보시면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늘과 바다와 땅과 물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이 네 가지를 만드신 하나님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0장 금방 읽었을 때도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또 어디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셨냐면 우리가 그 나팔 심판을 얘기할 때 8장에서 나팔 심판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했죠?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땅에 떨어졌죠? 8장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을 거예요. 맞으니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이 불었어요. 그때는 어디 떨어졌죠? 8장에 나온다니까요? 두 번째? 바다. 그렇죠. 바다에 떨어지죠. 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은 첫 번째예요. 땅은 첫 번째예요. 물새. 예, 이렇게 아무개 하면 네 번째가 뭐예요? 하늘. 아닌데 네 번째인데. 무릎으로. 네, 그렇죠. 샘물, 물의 샘, 그렇죠? 물의 샘이라는 것은 물의 근원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이제 번역만 바꿔서 했을 뿐이에요. 근데 마지막이 네 번째가 하늘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3분의 1이 불타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썩은 물이 되고 3분의 1이 이제 어두워지고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그래요. 근데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좀 미리 갑시다. 16장은 대접의 심판이에요. 대접의 심판인데 첫 번째 한번 보세요. 16장에 첫 번째 대접을 쏟았어요. 어디에 쏟죠? 땅에 쏟죠. 첫 번째. 두 번째 바다. 세 번째 물의 근원. 그렇죠. 물의 근원. 물의 샘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죠. 하늘. 이렇게 해, 달, 뭐, 별, 이게 다 하늘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걸 만드신 분이라고 해요. 하늘, 바다, 땅, 물의 근원. 그런데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 위에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늘, 바다, 땅, 물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환경을 만드셨어요. 어떤 환경?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얘기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지음 받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바다와 땅과 물 이 네 가지가 구비되어야 이제 사람은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인간이 이 하늘과 바다와 땅과 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자체를 신처럼 대접하기 시작해요. 하늘이 신이고 땅이 신이고 바다가 신이고 그리고 물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신이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이것은 항상 있는 거야. 그럼 우리 거야. 자연적인 거야. 내 거야.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걸 바라보기 시작해요.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은혜의 환경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만든 거야. 이건 내 거야. 원래 있는 거야. 그래서 땅의 주인 노릇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이 뭐냐면 약속의 땅을 주는데 개인적인 땅은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기업을 받았어요. 그러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관리인으로서 하나님 그 몫을 나누어 주신 것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소유주로서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은 하나님 땅에서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시 주인이 되니까 그렇게 돼요. 땅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땅의 주인이 되니까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돼요. 그러면 거기 불행이 딱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땅은 많이 받은 사람이나 적게 받은 사람이나 상관이 없었어요. 왜? 나눔의 법칙이 있어요. 섬김의 법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 땅을 자기 소유화시키면 뭐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샘물이에요. 어디에 물이 있는가? 물이 있는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물이 있는 땅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북동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뭐예요? 아수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어요. 근데 애굽에는 나일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큰
큰 강을 가지고 있으면서 큰 강에서 만든 커다란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땅과 뭘 갖고 있어요?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보시면 애굽을 얘기할 때 애굽의 땅은 너희들이 발로 물을 대는 곳이라 그래요. 발로 물을 댄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시면은 애굽, 이집트의 그 농사짓는 풍경을 보면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 둥그런 바퀴가 있고요. 사람이 그 옆에서 그 바퀴를 밟아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물을 라일하면서 퍼서 밭에 대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는 농사를 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 주시는 이 약속의 땅은 이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약속하죠. 하늘에서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리다 넣어주리라.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내 규례를 지키. 그렇죠.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면,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면. 그럼 하나님 명령대로 지킬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탐욕이에요.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막 크게 만들고, 내가 편안하고. 그러면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 100명이 죽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충분히 양식을 쌓아놓고 그걸 지나가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눔의 법칙이 되면 이게 곡간이 텅텅 비네요. 근데 곡간이 비는데 곡간이 채워져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곡간은 항상 채워져 있어요. 왜요? 즐겁게 드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멘. 즐겁게 드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 또는 이제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 이런 데서 보면 이스라엘 타락할 때 하나님의 곡간이 비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곡간이 비었다면 참고, 그러니까 네가 물질을 들여서 11조 얘기할 때 네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네 곡간에 차고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곡간에 차고 넘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막 넘치게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나를 시험해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가 우리 가르칠 때 자주 그러죠. 들여봐. 그러면 넘치게 될 거야. 근데 나는 아직 많이 들여왔지만 그렇게 100배, 1000배 되는 거 아직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나 물론 말하지도 않고 넘쳤어요. 물론 내가 넘치는 데를 체험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것이 물질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보세요. 하나님의 전에 지금 나는 드릴 게 없어요. 이번 올해는. 그러나 저 사람이 드린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혼자 꿀꺽 먹고 배부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다 돌려주게 돼요. 나눠주게 돼요.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국가는 풍성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내 국가이 풍성하냐? 이거는 이 땅의 부자들의 얘기고 하나님의 국가이 넘치느냐? 이것이 하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이야기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제국을 만들고 이런 아까 강사의 제국을 만들고 그 제국에서 힘을 키우고 그리고 그들 그 제국과 그 힘을 가지고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이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내가 그 제국을 심판할 거야. 하늘을, 바다를, 땅을, 물의 근원. 그러면 보세요. 하늘이 어두워져요. 그건 세상의 절망이죠. 그렇죠? 바다가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장, 18장에 가면 바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다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상거래를 하는 곳이에요. 많은 물질들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바다가, 배가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바닷속의 생물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땅이 다 불타버리고 땅의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려요. 물이 다 독물이 되고 피가 되어서 마실 수 없고 먹으면 죽는 물이 되어버려요. 그럼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면서 하늘과 바다와 땅과 물의 근원을 심판하면서 그래서 선포하는 게 뭐냐면 이건 내 거야.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은 목적이 있어 그 목적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그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죄가 가득한 곳을 하나님은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보기로 1차,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완전히 다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다 없애니까 그 다음에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리로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없애는 이렇게 이것은 너의 집을 지을 곳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나갈 때 이것을 지나가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이걸 지나가는 가정 내내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분이죠? 영생하도록 마르지 않는 물이. 그렇죠. 영생하도록 마르지 않는 물. 요한계시록 6장으로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하늘이 막 흔들리고 막 지진이 나고 막 섬들이 움직이고 이런 재앙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14만 4천 명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중간쯤 내려오시면 이제 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구절입니다.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고 흰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보혈에 그 옷을 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몇 장이라고? 7장 17절 보세요. 16절 17절 7장 15절부터 읽을까요? 1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마다 하나님을 섬기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후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땅 중에 살기 좋은 땅은 사람이 차지해요. 그러나 사람이 포기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광야라고 그래요.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땅. 그러니까 광야의 여러 가지 개념 중에 광야는 메마른 땅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을 빼앗겼을 때 선지자는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 광야가 되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땅에 반대되는 개념이 광야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 양을 따라서 걷기 시작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길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물의 근원, 이들은 큰 강가에서 먹고 마시고 편안히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물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수샘으로 누가 인도해요? 어린 양이 이끌어 가셔요. 어린 양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땅에서 뭐예요?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이걸 지나가요. 그러니까 땅이 불타도 바다가 뒤집어져도 물의 샘이 썩어져도 또 하늘이 사라져도 성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것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심판의 때가 왔어. 그 말은 뭐냐면 이것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부터 심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5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이 땅에서 무저경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메뚜기 같은 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메뚜기 같은 악마가 마귀 같은 것들이 온 세상을 막 뒤덮으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마귀의 세상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세상이에요. 마귀의 전성기대. 근데 그런 세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해요. 2억 명이나 되는 막 뱀의 꼬리가 있고 사자의 머리가 있고 막 유황, 불, 막 연기가 가득한 그런 큰 세계에 등장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죽여요. 3분의 1의 인간을 하루아침에 죽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지 않죠? 왜?
죽이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즉 사단의 힘을 가진 자가 온 세상을 지배하시면서까지 지배하면서 그분이 이제 온 세상을 지 마음대로 짓밟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이지 않죠. 이게 우리가 어떤 볼 때에는 세상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12장과 우리 13장 공부할 때 보니까 사단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주어진 시간. 그런데 그 사단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사단이 왕노릇할 때 그가 능력과 권세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믿는 사람까지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시기 시작하시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그들이 이 땅에 마지막 오른쪽으로 만들어놓은 큰 성, 바벨론.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14장으로 가봅시다. 다시. 이제 8절로 가보세요.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라. 아멘.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 10절.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광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거기까지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세 번째 천사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와 앞에 나오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다른 것일 거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다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다시 확인했는데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네, 같은 건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14장 8절에 나오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료가 가지고 있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거는 우리 한 17장으로 가봅시다. 17장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우리 4절 한번 봅니다. 그 여자에 대한 모습이 이제 소개됩니다. 그런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뭘 가졌어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그 금잔 안에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각도, 음행하는 여자가 들고 있는 금잔의 각도에서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은 뭐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향락과 쾌락과 부요와 풍요를 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51장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5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안 읽었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51장 7절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1장 7절 시작. 뭐 찾기 땡땡거리에요? 오케이. 네. 예레미야서? 네,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다음에 네, 51장 7절. 51장? 51장 7절. 51장 7절. 기다립시다. 예레미야서 51장 예레미야서 끝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금잔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가 아까 17장에서 읽은 것처럼 그 여자가 들고 있는 금잔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했었죠. 그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모습이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말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말인데 바벨론의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취하게 하는 금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거룩하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하는 하나님 성전을 파괴하는 제국이에요. 근데 그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막 덮쳐오는데 그것이 그 바벨론의
각도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바벨론이 최고야. 바벨론을 믿어야 돼. 바벨론을 의지해야 돼. 바벨론과 한편이 돼야 돼. 그러면 바벨론 쪽으로 몰려가서 바벨론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바벨론 쪽에 안에 있는 것은 언니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금잔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진노의 금잔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실 때 바벨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담아버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속에서 볼 때에는 바벨론의 역할은 순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다가? 이스라엘에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볼 때 하나님의 다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바뀌고 세계의 역사가 어떻고 뭐 관계가 어떻고 질서가 바뀌고 뭐 어떤 뭐 이 땅의 어떤 뭐 이런 역학 관계가 어떻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 일에서 벗어나요. 하나님은 5대만 때려버리는데 10대를 때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쳐버렸는데 그들은 뺨을 때려. 예를 들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노하시면서 나는 조금 화를 내었거든. 너희가 더하였도다. 너희들 뭔데? 이게 뭐예요? 섞인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섞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바사를 일으키시고 바사를 패하시고 헬라를 일으키시고 헬라를 패하시고 로마를 일으키시고 지금 다시 한번 우리는 로마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로마와 같은 제국의 다른 모습들이 그것이 물질주의든 여러 가지 혼합주의든 여러 가지 다른 사상과 또는 세상의 어떤 질서와 어떤 개념과 이념과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제국화시켜서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음란한 모습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다시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킨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경고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세요. 우리 한번 다른 곳을 한번 내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시며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들과 물을 마시게 하는 잔을 마시어 다 비웠도다. 뛰어넘고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공부하며 포도주가 아니라고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어라. 아멘.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어디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심판할 때 이스라엘이 느끼는 건 뭐냐면 마치 내가 술에 잔뜩 취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비틀거리고 길거리에 막 쓰러지고 이러는 그 술 취한 사람 같은 모습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슬퍼하라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즉 이런 것들이 닥쳐오면서 이스라엘이 너무 두렵고 무서움 속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판단할 수도 생각할 수도 또 갈 길을 찾을 수도 없는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고 뛰어가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즉 그들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치시는데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강제로 내 말대로 안 들어? 그러면 너 이거 마셔. 즉 바벨론의 법을 강요하고 바벨론의 힘을 강요하고 바벨론의 뜻에 불복하고 항복할 것을 강요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다 죽여버리고 막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러니까 즉 음녀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는 이스라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그건 내가 너에게 분 거야 사실. 너에게 분 거야?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너 번구하며 포도주가 아니라 취한 자야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쓴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을 의지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갔으면 그들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이 땅에서 그들을 위로할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로 갑니다. 22절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장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계속해서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저들의 손에 두라 그들을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고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당황하고 그다음 피할 곳을 잃어버리고 해야 될 방법을 모르고 완전히 이제는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마. 나는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전쟁과 그 진노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 마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사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여왕하고 그를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많은 제사장들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들에게 쏠려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듣질 않아요. 그러다가 갈메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바탕 붙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에서 이제 엘리야가 선포하죠. 바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에 돌아와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순간에는 와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다시 원했지. 왜? 왕이 안 바뀌었어요. 어떤 왕? 세상 왕. 여전히 아합이 왕이고 이세벨이 여왕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군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금방 제단에서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뭐 이럴 때는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속에 임한 것 같던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네. 그냥 그때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 그리고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해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나 좀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죽을 것 같으니까 죽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꼭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있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야 죽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지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엘리야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다음에 하나님 또 한마디 하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 떠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놨어. 근데 어디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너무나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화려한 스팟라이트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요. 우리 가끔 뭐 상을 받을 때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나쁘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저들이 상을 받을 때가 아니라 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무도 이제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을 외면할 때 그들의 믿음 때문에 어떤 드라마에도 출연할 수 없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어떤 연극의 배우가 될 수도 없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도태되어서 자꾸만 하는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당장 생계가 걱정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이 그곳에 서서 또는 그곳에 엎드려서 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7,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단상 위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 7,000명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버림받아서 곳곳에서 버림받아서 종이 되어 사는 사람, 쫓겨나서 사는 사람, 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7,000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야 너는 못 보지만 나는 보는 사람들이 있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편안하겠느냐? 많이 피곤해요. 하루가 정말 천년같이 너무나 힘이 들고 고난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때입니까? 그 소리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기도가 사라졌다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하심과 이 세상의 죄 안에서 잠시 멀어져서 우리가 세상에 잠시 좀 취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냐면 그렇게 봉비하고 번거한 사람들 이제는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지.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잔을 너희에게서 거두어서 그 잔을 들고 막 비틀거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비틀하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은 이것저것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분노를 보면서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느 날 그 컵을 거두어내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짓밟고 그들의 잔등을 길로 알고 막 짓밟고 가던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그들에게 그 잔을 옮겨가리라. 그들이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42달의 시간. 요한계시록에 42달 동안 성전 바깥에서 또 이제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그 성전 바깥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사단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기고 또는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는 그런 권세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을 때 그 기간이 42달이라고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42달 동안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동안 성도들의 삶이 마치 자신들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단은 띵까띵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2달이 지나면 그 잔을 사단 쪽으로 옮기신다. 그래서 이제 진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 때는 어떻게 보면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보이지 않고 사단이 띵까띵까하는 시간. 그런데 대접이 쏟아지면서 진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도 그리고 사단의 모든 기업들도 자랑도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절에 나온 것처럼 사단도 20절에 가면 불에 던져지고 19절에 가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불에 던져지고 21장에 가면 모든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즉 거짓말하는 자라든가 온갖 잘못된 죄를 하나님께 범죄를 회개치 않은 자들은 다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모습으로 성경이 결론을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이 옮겨지는 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 있고 옮겨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이 잔을 들고 있어야 되느냐? 그 잔을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시간, 즉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시고 걸어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본 김에 마저 보고 갑시다. 이사야서 66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장이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제 여러분 전부 다 보시면 좀 좋겠지만 우리 여기서부터 봅시다. 18절부터 봅시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승리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이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그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니? 내가
너희들의 이 땅의 사람들의 모든 생각도 알고 너희들 생각도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을 보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모을 거야. 모은다는 말씀을 하세요. 모음이에요. 모아오는 거예요. 추수의 이야기죠. 모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들 곧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과 당기는 늪과 또 두발과 야왕과 너로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피난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피난한 사람. 환란이 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엘리야처럼 피한 거예요. 또 어떤 아까 말씀드린 축체병처럼 어딘가에 다 감추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어요? 용이 내려올 때 여자와 남은 자들을 어디로 피난시키셨어요? 광야로 피난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한 자들의 삶이에요. 그 피난한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광야는 눈에 보이는 광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같이 안 보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이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인데 그곳에 피난한 자들, 거기 곳곳에 하나님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뭐로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은 피난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오늘 다시 보시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뭐예요? 전파하는 자. 전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잖아요. 근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흩어졌던 이야기가 있어요. 즉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막 교회가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흩어져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더라. 즉 피난한 자들이 환난을 피난한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바울도 성경에 보니까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가는 데마다 뭐예요?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으면 또 다음 도시로 가고 핍박을 받으면 또 다음 도시로 가요. 즉 핍박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고 또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속성 속에는 우리가 너무 편안하면 어딘지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클리브랜드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왠지 여기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가라고 아무도 그냥 아멘도 안 해주네. 그래서 여기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 편안하니까. 정말 여기가 살기가 어렵고 제가 정말 못 견디겠고 그러면 하나님 내 나이가 65세인데 언제 은퇴합니까? 내일이라도 함께 하시죠. 뭐 이러겠지. 제가 여기 더 있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근데 정말 어렵고 곤란한 환경 속에서 자꾸 교회를 흩어버리시나요? 그런데 그 흩어지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무슨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바울을 보내듯이 교회가 보내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칭찬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모르고 자꾸 가지려는 교회가 된다면 그래서 교회들이 요즘 많이 어렵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잖아요. 팬데믹 지나고 나서 왜? 출석하는 사람이 줄고 돈이 헌금이 줄고 두 가지가 큰 원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졌고 성령님이 이상해졌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뀌었고 이건 없어요. 그건 그대로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사람이 줄고 헌금이 줄고 그런데 뭐가 안 줄었어요? 그렇죠. 건물을 지어놨는데 건물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1000명 모일 때 교회를 졌는데 100명 모이면 저도 자동적으로 쫙 작아져서 100명 들어가는 교회가 되면 큰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1000명 모이는 교회 건물을 지어놨는데 100명이 되는데 여전히 1000명 모이는 교회. 그러면 1000명일 때는 감사했는데 100명일 때는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얘기하잖아요. 여기 계속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땅에 거하는 어떤 습관을 만들면 안 돼요.
저는 아주 철저하게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장막에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좀 불편하고 좀 어렵고 가끔은 우리가 모이려고 해도 모일 수도 없고 좀 이런 환경이 됐을지라도 여전히 장막에 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 흩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모여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20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20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온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복음을 전해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득 채워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시작.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그 가운데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할까요? 돌아온 모든 사람들을 말할까요? 그렇죠.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레위인 이스라엘 12지파 개념이 깨진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나라, 민족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12지파가 있고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레위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 가면.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서 그 다음 줄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가요? 뭐가 항상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말이 이제 이사야서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새로 만든 땅, 새로 만든 하늘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그 하늘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주어서 그들을 술 취한 사람처럼 만들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황폐와 칼과 기근과 질병에 노출시켜서 그들을 하나님 진멸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난간 사람, 도망간 사람 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 그걸 다른 말로 남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remnant, 나머지 사람. 그 나머지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들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서 이제 진노의 잔을 멈춰서 어디로 옮기다 그랬어요? 제국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제국을 멸망시켜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래 그놈들을 다 심판하셔요. 그리고 이제 사단의 보좌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내보내는 개구리의 영 같은 영들을 내보내는 거짓 선지자와 용과 그리고 짐승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 큰 성도 하늘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그래서 온 세상을 없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물에 던졌을 때 큰 성의 모습 속에 뭐가 나오냐면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끝부분입니다. 18장 끝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아멘. 즉 바벨론이라는 큰 성이 이 모든 죽음의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 성 안에 데려와서 죽였는지 바깥에서 죽였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이런 죽음의 책임은 바벨론에게 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죽음의 피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20장에 가보면 20장으로 가세요. 여기 20장 4절입니다. 다들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노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아멘. 또 뭐예요? 즉 바벨론 성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쪽에 오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거하는, 그래서 그들이 부활해서 살고 있는 세상을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옛 하늘이 다 없어지고 땅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 만든 땅, 새로 만든 하늘,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 이 세상이 바뀌었어. 이런 말 하죠. 내가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 사람이 됐어.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새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까지랑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집이에요. 똑같은 하늘이야. 그런데 오늘 하늘이 왜 이렇게 더 파랗지? 응? 세상이 이렇게 더 이렇게 환해 보이지? 아멘. 바뀌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뀐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하늘은 새 하늘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들의 땅은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하늘이 더 파랗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아까 이사야에서 이제 우리가 66장에서 본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되었을 때의 하늘을 새 하늘, 그러한 땅을 새 땅.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진짜 이 하늘과 땅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바뀔까? 아니면 이 하늘과 땅도 사라지고 완전히 새 것이 올까?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아멘. 그런데 제 마음은 이 땅도 오염되게 많으니까 바꾸시지 않을까? 네, 저도요. 이렇게 우리 그들로 갑시다. 그 다음에 물도 오염된 게 많고 나는 많으니까 바꾸지 않을까 하는 것은 내 생각인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안 하고도 바꾸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네, 회복시키시죠. 그렇죠.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를 치료하듯이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또 질문할 시간도 있고 생각할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14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 또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의 삶의 시간을 그래서 14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우리 11절부터 봅시다. 11절 시작. 그 고난의 영리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거기까지만 그래서 요 구절이 이사야서 66장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밑에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즉 한편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만 한편으로는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세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히 그 불과 영원으로 꺼지지 않는 세상을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본문은 다시 14장으로 갑니다. 14장 10절에 11절에 누구든지 밤낮 뭐예요?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곳이. 그러니까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소금치 타는 곳이지만 또한 동시에 쉼이 없는 곳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곳은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즉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맨 마지막 절. 맨 마지막 절. 이 모든 것에 이제 성도에 대한 개념이 12장 맨 마지막 절에서 시작합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있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용이 이 땅에 적으로 알고 대적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핍박하려고 하는 상대가 누구냐? 여자의 남은 자손, remnant. 남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 남은 자손이란 말은 뭐예요? 주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비주류인데 그 얼마 안 되는 세력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이 구원해준 자예요. 즉 환난에서 건져내신 자들이고 환난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긍정적인 개념으로 바꿔놓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보낸 사람이고 그들이 전파하는 자가 되고 전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14장에서는 다시 뭐라고 불리냐면 이제 우리 12절이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물질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사단은 반드시 그걸 치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약점은 거기서부터 드러나요. 왜요? 우리의 배부름은, 육체적인 배부름은 물질로 채워져요. 이것이 인기든 명예든 권세든 아니면 돈이든 아니면 온갖 여러 가지 화려한 여러 가지 물건이든 그런 것들로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려요. 빼앗기고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내가 눈앞에서 만나게 되는 순간들이 자꾸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순간이 안 온다면 거짓말이에요. 뭐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했지만 우크라이나랑 등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그런데 얼만큼을 해야 될까? 고민해 보셨어요? 아니 심각하게 기도하세요. 그것은 뭐 나는 100만 불이 있으니까 한 10만 불 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100만 불이 있어도 5불을 하셔도 돼요. 또 10불밖에 없는데 10불을 하셔도 돼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의 책임을 하나님께 내가 갖기를 원하시는가? 부담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예를 들면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놓고 이런 식의 개념이라면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가 집 하나를 사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집을 돌아다녀요. 사업을 계획해도 얼마나 자세하게 물건 하나 구입하는 거, 장소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떤 종목을 할 것인지 얼마나 우리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맡겨준 많은 것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한테 뭐. 그러나 그 사람은 누군가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어떤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또 이라크에 뭐 쿠르드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지역 속에 예를 들면 홀어머니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습성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즐거움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뭐가? 어떤 즐거움이요? 물질에 대한 즐거움이. 맞아요.
물질이 많다고 그것이 꼭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만나게 돼요. 물질이 없다고 꼭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받아요. 적게 받은 자에게.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는 스승 되려고 하지 마라. 목사 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말이에요. 왜? 큰 책임이 있어. 더 많은 책임이 있어. 영혼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르쳐서 타락한 사람이 있다?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와요? 내게 와요. 내가 전해야 될 말을 안 전했다? 그것으로 인해 어떤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이 누구예요? 전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맡기셨을 때 기도하죠. 그리고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자,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옮겨진 사람들을 내보내시는 하나님에 우리가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까 12장에 우리가 이제 봤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증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복음으로 전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를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님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하는 일에 따르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성도들 믿음과 인내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죽는 자들이 보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 예? 참 두려운 말이면서 또한 동시에 내게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나에겐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참 힘들지, 어렵지. 그것이 우리가 뭐냐? 살기 위해서 발걸음 주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죽음이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께서 가신 것처럼 그 일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물론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좋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도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쉰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짐승에게 절해서라도 땅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쉼이 없어요. 분명히 생기는데, 갖는데, 모으는데, 쌓는데 쉼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자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뭐예요? 쉼이 있어요. 근데 그 쉼이 그냥 아무 따라하는 쉼이 아니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만족의 삶이 기다리고 있고, 반대로 저기서는 그것이 끊임없이 그것을 갖고 지키기 위해 싸우고 다투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를 빼앗으려고 하고, 나는 그를 죽여야 하고, 나는 그걸 죽이고 나면 또 누군가 나를 또 죽여야 하고,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세상의 질서와,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심지어는 목숨까지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가 내가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지만 사는 것은 생각해보니까 너에게 참 유익하구나. 그러니까 나 때문이라면 난 차라리 죽겠어. 그러나 내가 자식 때문에 살아야지. 형제 때문에 살아야지. 내가 부모 때문에 살아야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려놓고 있는 이유가 그들 때문이라는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가 여기 더 극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아까 말한 천년왕국 개념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단의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리고 악한 일들이 만들어지지만 우리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선포할 수 있고, 구원받은 것을 선포할 수 있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사단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등장하고 군대처럼 등장해서 온 세상을 휘어잡아야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힘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엉두르고 있어요. 모든 물질을 좌우해요. 그러면서 내게 절하라. 그때는 성도들에게 유일한 생기는 어린 양의 인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밖에 없어요. 그 피난처와 같은 하나님의 새하늘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이 장막이 없어지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21장 22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보시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장막의 이야기가 없어져요. 장막이 이제 사라져요. 왜? 어린 양이 친히 우리의 성전 장막이 되어주세요. 더 이상은 장막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날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추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15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고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는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 때로는 우리가 남은 자와 같이 작은 자고 아버지 하나님 겨우 나 한 사람 목숨을 구한 것 같은 그런 피난의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면 또한 전파하라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세요?